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1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초나라의 22대 군주이자 춘추시대 때의 한 왕인 장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왕은 나라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뭐 간언, 뭐 어떠한 제안이나 또는 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고 모두 죽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문을 써놓고 그 본인은 매일같이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소종이라는 신하가 찾아와서 장왕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죽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초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기에 제가 참 슬픕니다. 왜 당신이 죽고 왜 우리나라는 망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대왕에게 간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왕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이니 이제 제가 죽고 나면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충원을 할 사람, 또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치는 무너질 것이고 나라는 망해갈 것이 너무 뻔하기에 제가 참 마음이 슬픕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장왕은 격노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국사를 논하는 사람,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죽이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네가 말할 수 있냐라면서 다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장왕의 협박을 들었던 소종이라는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왕의 어리석음만 하겠습니까? 지금 왕이 저를 죽이신다면 저는 후세 사람들에게 충신이라 불릴 것이고 왕은 한때 그냥 흥청망청 보내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에 불과할 겁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까지 들었던 장왕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소종이라는 신하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이 내가 찾던 충신이다라고 이제 당신과 함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신과 간신을 구분했고 충신과 함께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다름 아닌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다름 아닌 충성된 일꾼이다. 역대상 11장 9절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점점점 강해져 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강해져 간다. 그러면 삼손에게 주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점점점 세워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다윗의 삶에 의외로 기적이 거의 없는 것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다윗이 강해졌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충성된 일꾼들을 정말 많이 보내어 주신 겁니다.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많이 보내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역대상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다윗의 동력자들에 대해서 다윗의 신하에 대해서 이름이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다윗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충성된 일꾼이 나오는 리스트 가운데에 햇사람 우리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우리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다윗에게 충신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에는 춥고 또 비가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전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전쟁을 잠시 멈추었다가 봄이 되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봄이 되면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고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그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한참 전쟁 중이었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생각해서 마치 특별 휴가를 준 것처럼, 정말 다윗이 우리 군인들이 생각하는구나, 우리아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는 악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모두 악한 죄인이기에 가만히 있으면 죄가 꿈틀거리고, 가만히 있으면 악함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었을 때에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 질문합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아의 대답이 오늘 읽으셨던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말 속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캠프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언약궤가 함께 있다, 특별히 전쟁터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은 누군가의 욕심,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가 있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다윗에게 그의 마음이 일편단심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아의 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아를 햇사람 우리아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햇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가나안 남쪽, 그러니까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마도 히타이트, 그러니까 헷이라는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이미 400년 이상 살았던 이방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아입니다. 그런 우리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된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다윗을 향한 충성된 마음, 심지어 역대상 족보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향한 충성됨,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충성됨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일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줄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귀한 하느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굳건하게 세워갈 그 한 사람,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 세워가실 그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이제 다가오고 있는 부흥의 파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온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충성된 신실한 일꾼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